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신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과 성격이 비슷하고 또 내용이 서로 통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이 또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나 또 다니엘서나 계시록 혹은 묵시록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오늘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과 또 블레셋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을 이룬 그 나라의 왕이죠. 그는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늘 전쟁에서 승리하여 명성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여호야김 왕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는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결국 멸망당하는 나라의 왕. 그러니 뭐 나라가 망하면은 왕도 함께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는 거죠. 멸망을 당하는 자로 여호야김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 일부가 파괴되기도 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의 저자와 또 제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이미 책 제목에서부터 다니엘이 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성경의 그 제목, 마태복음, 또 다니엘, 이사야 이런 것들은 후세에 붙여진 이름들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바로 다음에 6절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랬어요. 여기 4명의 소년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다니엘이란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 4명 중에 다니엘이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인가, 또 그의 가족관계는 무엇인가, 어느 지역 출신인가 전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유다에 속한 소년이었고 나라가 멸망할 때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갔다. 그 정도로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란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좀 특이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7장 15절 말씀을 뒤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246쪽에 보시면은 7장 15절에 나 다니엘이 그랬어요. 나 다니엘이. 거기 7장 2절에도 다니엘이 진술하여 그 앞에도 계속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 7장 15절에 나 다니엘이 나 다니엘이 아니고 나 다니엘 내가 다니엘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아주 특이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장 더 뒤로 넘어가서 8장 1절에도 보시면 역시 나 다니엘에게 또 15절 말씀에 8장 나 다니엘이 또 10장에 가서도 보면은 10장 2절에도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설포하며 또 10장 7절에도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참 이 특이하게 자기 이름이 다니엘이다. 내 이름이 다니엘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다니엘 이 성경 안에서 다니엘이 저자인 것을 분명하게 내용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의 이름이 다니엘인 것은 후세 사람들이 다니엘로 이름을 붙인 것이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영어 이름으로 다니엘, 데니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오늘이 생일이에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미국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 돼서 무슨 이름을 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미국 이름으로 다니엘, 데니엘.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민을 온 사람들 중에 또 한국 사람들 중에 자녀의 이름을 데니엘이라고 지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마 성경에 이 다니엘도 외국에 이민을 간 것은 아니지만 포로로 끌려갔지만 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또 다니엘이 바벨론이란 그 대국의 총리가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참 그런 큰 자리에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지 이민 오고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애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 하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마음에 이렇게 딱 간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언약적인 이름, 약속이 있는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한문의 영향을 오래전부터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대부분 한문이에요. 한문. 순수한 한글로 된 이름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20대 그 이상 되신 분들은 대부분 한문 이름을 가지고 이제 호적에 등록을 했는데 그 뜻이 다 있습니다. 뜻이 다 있어요. 저는 불꽃병 혹은 빛날 병자의 지킬 수, 불꽃을 지킨다.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한자 이 이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웃 사람들에게도 좀 지어주시기도 하고 그랬대요. 물론 장명소처럼 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취미로 그냥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을 지으셨는데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유가 버들유 아닙니까? 버드나무. 버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른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고 지키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은혜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에게 예수 믿기 전인데도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런 이름을 지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대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1절, 2절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을 해왔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어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참 전쟁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전쟁을 해도 치열할 때는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에 여러 그 고지들 중에 치열하게 희생자가 많았던 그런 고지들이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때는 우리 국군이 점령을 하고 또 한때는 북한군이 점령을 하고 서로 고지를 뺏으려고 많은 피를 흘리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의 환경은, 처지는 완전히 바벨론 대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도간에 쥐가 된 거고 이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여호야김 왕 제3년에 바벨론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가 BC 60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 그들이 공격을 해와서 결국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뭐 전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2절에 전쟁의 결과로 인하여서 여호야긴 왕과 하나님의 전에 걸었던 얼마를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갔다. 이렇게 2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때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서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의 자녀들, 그들의 몇 사람을 인재들을 뽑아서 역시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인재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도 포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1차 침략 전쟁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후에 약 8년 정도 지나서 BC 597년에 바벨론이 두 번째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때는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에스겔 성경을 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2차 침략 전쟁 때에 여호야긴 왕을 비롯하여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어떤 중요한 인물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것이죠. 다시는 그 나라가 재기하기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3차 침략 전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C 586년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것이 3차 침략 전쟁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칼에 죽거나 기근에 죽거나 또 전염병에 죽거나 아니면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거나 병약하고 나이가 많고 그런 사람들만 유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 예언서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다니던 그런 성읍에서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왜? 죽거나 잡혀가거나 뭐 둘 중에 하나 노인들과 병약한 자들만 나라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처절하게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것이 3차 침략 전쟁 BC 586년에 유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을 하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5년이 지나서 BC 581년에 바벨론의 마지막 4차 침략이 있게 됩니다. 그때는 나라가 이미 망했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독립군들이 남아서 독립군들이 또 만들어져서 바벨론에 대항을 하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 그다랴와 바벨론 군사들을 학살한 것에 대하여 징계를 하기 위하여서 그때 느부사라단에게 군사를 보내서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포로로 잡아가게 합니다. 586년에 BC 586년에 나라가 다 망했는데 남은 불씨마저도 4차 침략을 통하여서 완전히 제거하는 망해도 정말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BC 605년에 바벨론이 처음 침략을 하고 그 후로 19년 동안에 3번 침략을 해서 3번째 나라가 망해버리죠. 또 마지막 4번째까지 포함을 하면은 24년 동안 4번의 침략 전쟁을 통하여서 유다는 완전히 사람들이 볼 때에 재기불능의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비참한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라의 땅을 빼앗기고 권력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맞는가? 그렇게 나라가 폭삭 망하고 말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심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고 바로 그냥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게 심판할,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바벨론의 1차 침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벨론 그 큰 나라가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억울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왕과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정말 나라가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했는데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마지막 정말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다행이고 뭐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없다.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1차 침략을 받고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2차 침략을 받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BC 586년에 3차 침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참 뼈아픈 그런 역사, 비극적인 역사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예언과 또 그의 사역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뭐 에스겔도 그렇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뭐 에스겔의 경우는 환상을 본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성전에 가서 성전의 그런 모든 것들을 환상으로 보게 되고, 뭐 마른 뼈의 환상도 보게 되고,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그런 환상도 보게 되고, 그 환상들 외에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런 설명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신분 속에서 포로 출신인 외국인으로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고 BC 602년 3년이 지나서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은 몇 가지 계시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을 했어요.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방법은 첫째로 묵시적인 방법입니다. 이 말은 금신상 환상을 통해서 이방 세계의 패권의 역사가 바뀌는 것, 그리고 뜨인 돌의 환상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뜨인 돌, 그것은 심판과 회복을 전하는 계시였어요. 자, 그런 것들은 묵시적인 방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예를 들면은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함으로 인하여 이 다니엘의 3 친구들을 끌고
던지러 갔던 사람들이 그 가까이에서 다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 거슬림이 없고 그들의 옷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되고 죽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것을 보고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굉장히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상과 상징의 계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신상의 환상은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바뀌어진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고, 메시아를 뜨인 돌에 비유하면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다니엘서는 단순히 유대인들, 유다 나라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유다의 멸망과 시련이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이 그 멸망과 시련에 이제 서막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어떻게 멸망이 됐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함으로 나라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들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는 다 죽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고난과 이런 큰 어려움이 온 것을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야 될 텐데,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또 정치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은 이번에도 지나가겠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여러분, 이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처음에 몇 개월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잘 안 지나가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냥 언제 지나갈지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 유다 백성들은 이번에도 이러다가 말겠지, 또 이러다가 물러가겠지, 아마 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유다의 멸망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 백성들 속에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허락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유다가 망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 왕을 깨진 그릇처럼 버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여호야김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가? 첫째로 그는 11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하면서 예레미야 22장 15절에 보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자기 집을 건축합니다. 자기 집을 짓는데 몰두했다 이 말입니다. 나라의 왕이 되면은 백성들, 국민들 전체를 돌아보고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왕의 임무가 아니겠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북쪽 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쪽 유다의 왕들도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거쳐야 할 왕궁을 크게 짓거나 이런 건축을 또 새로 하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통령이 퇴임하기 1년여 남으면은 이제 자기가 퇴임하고 갈 집을 또 이렇게 수리도 하고 이렇게 준비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아예 11년 내내 왕위에 올라가서 내내 레바논의 백향목 가장 좋은 재료를 수입을 해서 그것으로 자기가 거쳐야 할 집을 짓는 데 몰두했습니다. 또 그는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예레미야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통치 기간을 평가하십니다. 탐욕, 욕심이죠. 또 무지한 피를 흘렸다. 왕으로서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피 흘리게 하고, 자, 그런 억울한 재판 같은 것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또 압박과 포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20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패역한 짓을 행하였다. 그러면서 그게 보면 레바논과 바산과 아바림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레바논, 바산, 아바림 이런 이름들은 우상 숭배로 유명한 지역의 이름들이에요. 이방 신들의 신전이 산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방 신에게 제사를 한답시고 성적인 그런 악을 행하고 음행을 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런 일에 관여를 하게 되고 그런 일에 자기 자신을 시간과 정력을 허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사람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하고 또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음란한 행위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왕으로서 남쪽 유다를 다스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심판의 도구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의 채찍과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한탄을 하죠.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치실 때에 왜 이방인들을 들어서 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멸망을 시키시든지 왜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때리시는 겁니까? 이것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쪽 유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데 이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우박이나 유황불 심판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심판의 채찍과 몽둥이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독실한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더 아픈 거예요, 사실. 차라리 하나님이 때리시지 왜 저 죄 많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때리십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예고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의 심판의 방법이에요. 본문 2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 자기 신들의 신전이나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죠. 자, 이것은 이사야서 39장 6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미 그런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게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날이 이르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상적부터 그들이 가져오고 있었던 보물이라든지 하나님의 전에 보관하고 있었던 그런 귀중한 물품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 옛날이나 뭐 이 구약 시대 때나 또 근대사 때나 다 마찬가지 같아요. 힘이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을 하면은 문화재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 나라로 가져가 버립니다. 도둑들이죠, 사실은. 예.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침략하여서 뭐 이렇게 골동품,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 나라로 가져가 버려요. 사실 그 물건이 그 나라에 뭐 있으면은 박물관에 이제 보관을 하고 전시를 하겠습니다만은 돌려줘야죠. 그건 옛날에 원시적으로 힘을 가지고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빼앗아 갔다면, 이제는 뭐 세계가 다 민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뺏어간 거 참 죄송합니다. 그 대신에 선물을 사죄한 의미에서 한 보따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뺏어간 것도 다 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런데 안 그래요. 보면 가까운 일본도 지금 우리가 뭐 요청을 하고 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인가 어디에서는 뭐 돌려주기도 했다는데 돌려줘야죠. 자, 그런데 지금 유다는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그런 그릇들까지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예언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선포되었고, 이제 그 말씀이 BC 605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예언이든 뭐 참 좋지 못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에 좋지 못한 예언이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니 개인과 가정에도 위기가 온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신앙의 유혹과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사용한 정책을 보면 첫째는 제국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최고의 강한 힘을 길러서 여러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 침략을 해서 땅을 키우는, 땅을 넓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국이라고 그러죠.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대영 제국,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동화주의 정책입니다. 자기들과 하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침략해서 식민지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가서 자기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고 그 나라의 교육을 가르쳐서 중요한 어떤 일들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똑똑한 인재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그런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려고, 그럼 서로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일본 제국으로 되는 것이죠. 동화주의, 일본화, 이들은 바벨론화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화주의가 있습니다. 그냥 힘으로만 막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유화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족이나 왕족의 그 자녀들, 똑똑하고 뭐 인물도 좋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앞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만들기 위해서 뭐 잘 먹이고 모든 환경을 좋게 제공하고, 이러면은 이 아이들이 교육을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면은 우리는 참 특별 대우를 받는구나. 이런 대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못 받았는데 여기서 받으니까 참 좋구나. 여기서 내가 출세할 수 있겠구나. 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니 여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지. 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관계가 얽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저래 해서 결국은 그런 유화 정책을 쓰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나라를 확장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 나라의 그런 그 힘을 계속 유지시킬까? 여러 가지 정치가들이, 통치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해보지만 결국 그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근대사 세계의 모든 그 역사를 쭉 보면은 그런 역사의 그 패권, 그 권력이 움직이는 것이지 바뀌는 것이지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뭐 로마 제국, 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나라가 쇠퇴해서 이태리에 관광을 가면은 쏘리꾼을 조심해라. 가방 뺏길까 봐 조심해라. 참 얼마나 이 불명예스럽습니까? 로마 제국의 후손들이 그렇게 전락을 해버렸어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무리 힘을 기르고 무슨 정책을 세우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의 패권을 좌우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 한국도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대국 눈치를 봐야 되고요. 참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참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이겨왔는데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신 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뭐 망했어도 뭐 몇 번 망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역사를 보면은. 그러나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딘가는 사용하시려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뭐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참 사실 작년에 우리가 7월 말까지 40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저는 참 그걸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 우리가 릴레이로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끝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런 기대와 참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끝났는데도 그냥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안 끝나니까 우리가 낙심도 되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으시고 우리가 뭐 40일을 기도하든 400일을 기도하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참 다니엘과 그 어린 소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외국의 포로로 잡혀갔어. 그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잖아요. 부모들이 아마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뭐 아니면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어른들이니까 뭐 노역을 한다든지 뭐 그러다가 죽을 수 있겠죠. 고아들 아닙니까? 정말 고아가 된 이들이 그 외국에 잡혀가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처지가 딱해도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형통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함으로 형통하구나. 그걸 눈으로 봤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